제가 지난 주일날 룻기에는 대반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만 그 반전을 아마 깨닫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룻기에 여러 가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은 족보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다윗의 족보가 나오죠. 이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룻기의 주제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족보가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헤세드, 율법, 이 모든 것이 저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헤세드를 명령하시면 그것이 율법이 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룻기 안에서 서로 융화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사기 시대 율법을 못 지켰고 왕정 시대에도 율법을 못 지켰고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율법을 못 지킨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되고 또 못 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은 굶지 않을까? 먹을 것이 없는데 안식년을 지키면 그 한 해 동안은 뭘 먹고 살까?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은 만나가 안 내렸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6일째 만나는 유효기간이 이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유효기간을 연장시켜 줌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켜도 절대로 굶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면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짓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6년째 소출을 3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안식년과 그 또 다음에 씨를 뿌릴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장치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장치를 다 보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건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생계는 내가 챙겨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성실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삶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쉬어야 할 때는 쉬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 송도타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계신 이렇게 몇 분 영업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지난 수요일 날 모처럼 만에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2년 만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치과 원장님도 한 분 계세요. 치과 원장님이 그 성지순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갔던 이야기, 또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 갔던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시는데 거기 가면 충격을 받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에 이번에
예전이죠.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던 얘기를 요번에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영업을 다 중단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다 문을 닫아요. 그 물건을 다 내놓고 그냥 문을 닫는 겁니다. 문을 안 닫으면 랍비들이 와서 지팡이로 땅땅땅땅 친대요. 빨리 문 닫으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좌판에다 그냥 물건을 내놓은 상태로 문을 닫아버리고, 그 내놓은 물건들은 아무나 와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정말로 율법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또 아무라도 원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마음대로 집어와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러는데 야가 빠진 사람들은 그때 장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장사하면 남는 게 없을 텐데, 망할 텐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버스를 탔는데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니까 버스 기사가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다 승객들 내리라고 한답니다. 자기도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내리라고. 그리고 버스를 길가에다 세워놓고 버스 기사가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런 사회가 다 있나 싶었는데, 그래도 사회가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랍인들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교도인들은 금요일이 안식일이고, 또 기독교인들도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인데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제대로 돌아가는 날은 4일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4일만 제대로 돌아가고, 어느 날은 여기 가시고 어느 날은 저기 가시고, 뭐 사회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 어떻게 살까요? 대단히 잘 삽니다. 지금 세계 경제, 산업, 문화, 학문, 예술, 영화, 노벨상, 이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시죠? 유대인들이 다 휩쓸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큰 손은 다 유대인들의 손입니다. 아니, 일주일에 제대로 영업하는 날이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때로는 손해와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고엘제도 당연히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줘야 돼요. 형제가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내가 대신 사서 물어주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율법을 지키면 그 사회에서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몸을 파는 창기도 없을 것입니다. 사회가 건전하고 깨끗해집니다. 범죄가 사라집니다. 또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제도에 의해서 사회가 리셋됩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게 됩니다. 노동자 농민에 의한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헤세드이고, 그것은 희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희생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룻도 이 헤세드의 정신을 가졌고 보아스도 헤세드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룻기에서는 율법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의 주인공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전되었습니다. 룻기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죽음으로 시작됐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이 다 죽었습니다. 끝에 가서는 오벳의 탄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후반부에 가서 기업을 되찾습니다. 남편과 사별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남편을 만나 회복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끝에 가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대가 끊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족보로 마무리됩니다. 대가 이어집니다. 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이죠. 근데 룻기 4장에 가서 아직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오미를 일컬어서 마라 이렇게 불렀다면 나오미가 아마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마라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이죠. 기업 무르기와 계대 결혼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득을 본 것은 나오미의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 보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기업 무르기와 계대 결혼을 지킨 사람은 보아스이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자기가 고엘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했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만 딱 보시면 됩니다. 족보가 결론 아닙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들 오벳. 오벳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갔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대로라면 엘리멜렉의 족보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이 희한하게도 엘리멜렉의 족보에 안 들어가고 보아스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보아스와 오벳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는 건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아준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계대 결혼이 된 겁니다. 이 계대 결혼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거꾸로 역계대 결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이 상속되어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회복되고 땅도 회복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 되었다면 재산도 보아스의 재산이 되었겠죠. 이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정한 대로 안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상한 대로 안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룻과 결혼해서 아들도 낳아주고 땅도 그 아들에게 물려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은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고 또 그리고 자기도 나름대로 또다시 결혼해서 자기 가문도 이어가야 했는데 아들도 땅도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룻기를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 처음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극이네. 이건 진짜 사기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처음부터 예상한 대로 예정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완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한 나오미는 땅을 치고 통곡을 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속았네 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했어야 되는데 나오미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나오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극인데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사기극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생각으로 룻과 결혼했을까요? 보아스는 누구를 속이려는 악한 생각이 처음부터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했고 나오미의 가문을 지켜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기극은 처음부터 사기꾼이 존재하지 않는 또 이상한 사기극입니다. 이상하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기극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문, 재산, 이름까지도 회복되었습니다. 룻은 남편과 아들을 얻었고 보아스는 부인과 재산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아주 희한한 사기극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단순히 사기극이라고만 하면은 왠지 좀 찜찜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이 잘 안 됐죠. 만약에 보아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와 룻은 아들도 땅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일단 아들도 생겼고 땅도 회복이 됐습니다. 일단은 좋은 일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보아스 안에서 되찾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문이 보아스의 가문과 접붙임이 된 겁니다. 두 가문이 붙어서 한 가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는 망하고 어느 하나는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가문이 합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했다, 아들을 낳았다,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시댁과 이제 더 이상 관련이 있을까요? 젊은 여인이 남편과 사별을 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러면 새 출발한 것이죠. 예전 시댁과 시어른들을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러줘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아들을 누가 키워요? 나오미가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하해 줍니다. 이 보아스는 아주 희한한 인물이에요. 보아스의 아들도 되고 나오미의 아들도 되고 두 가문이 이 오벳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것은 마치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젖붙임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방인이었던 룻이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 가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젖붙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아스가 오벳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는 보아스조차도 오벳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들은 없었어요. 만약에 오벳이 없었더라면 보아스의 가문도 거기서 끝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은 두 가문을 동시에 살리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가문도 살려주고 나오미의 가문도 살려주고. 제가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컴퓨터가 고장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돼서 고장 날 때도 있지만 고장이 아니라 너무 낡아서 못 쓰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컴퓨터를 자꾸 바꿔줘야 돼요. 제가 고장난 컴퓨터가 2대가 있었어요. 이 고장난 컴퓨터 2대를 컴퓨터 수리점에 갖다 주니까 멀쩡한 컴퓨터 1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기서 쓸만한 부서 꺼내오고 여기서 쓸만한 부서 꺼내와 가지고 아주 멀쩡하게 쓸만한 컴퓨터를 1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놀라운 원리를 성경에서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망할 뻔했던 두 가문이 서로 접붙여지니까 멀쩡한 가문 하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가가 탄생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문을 동시에 살리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유대인에게 접붙임될 수 있었던 것은 고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 때문이었습니다. 고엘은 영어로 리디머라고 하고 그것은 리딤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리딤이라는 뜻은 전당포에서 물건을 되찾을 때, 또 노예를 풀어줄 때, 구제할 때, 명예나 권리를 되찾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리디머,
이 리디머의 R자를 대문자로 쓸 때는 이것은 특별히 구세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룻기에서의 이 리디머, 고엘은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첫 2장에서 이삭을 떨어뜨려 줌으로써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한 음식을 준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한 양식을 주셨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발치에서 떨고 있는 룻을 보면서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4장에서는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란 단어 한자로 땅,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낙원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 주시는 고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를 일컬어서 유력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엘 제도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율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노니 네가 그 기업을 물으라 하고 보아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율법을 책임지겠다. 내가 율법을 다 이루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나시는 것이 있죠?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보면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엘의 의무를 다한 보아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손해보고 희생하고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켰더니 다 얻었습니다.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고 자기의 가문도 유지가 되었고 기업도 얻었습니다. 그 가문은 왕족이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꿩 먹고 알 먹고 가지는 굴 떼고 깃털은 모자 만들어 쓰고 이거 완전히 다 얻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손해봅니까? 손해 안 봅니다. 율법을 지키면 무조건 희생만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룻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족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보아스가 눈꼽만큼도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타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켰더니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손해봐라, 희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통로예요.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통로를 통해서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끝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서 고생 죽도록 하고 망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면 복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족보. 그런데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족보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나요? 룻기 이전에 창세기에서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10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족보가 끊어집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에까지
족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창세기에서 족보가 끊어진 것 같은데 룻기에서 그 족보를 다시 이어주고 있고, 그 족보가 역대기에서 또 이어지고 있고,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또 나오고 있고, 이 족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핵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룻기에서는 다윗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가서 그리스도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족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고 영적인 족보입니다. 족보가 어디에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족보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육체적인 족보는 끝나지만, 유대인들의 족보는 끝나지만 영적인 족보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 된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영적인 후사들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가 바로 이 족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족보가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족보입니다.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족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엄청난 비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족보가 바로 내 족보였구나. 영적인 족보였구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았는데 다 회복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발견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